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작하는 시간 가운데 또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고단함에 대해서, 또 그 안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때로는 정리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불안한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목사도 목회하는 그 자리에서 좌우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똑바로 걷고 싶지만 기우뚱거릴 때가 많고, 주님, 똑바로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다른 곳을 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러한 삶에서 한 사람도 비켜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러하기에 더욱 겸손하게, 주님,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 깊은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겸손함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세상에서 실천해야 될 터인데, 주님, 우리가 똑바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해석에 대해서 배우되 이제 관찰하기를 배웁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준비해 와서 이 시간에 나누고 그리고 시작하자라고 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지난 과를 전체 한번 연습해 보자라는 거였죠. 네, 숙제를 해오신 분만 손 들어 보실까요? 있나요? 네, 우리 편지자매 해온 것 같아요. 해온 게 아니고. 네네.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보충만 좀 했는데. 네네, 보충만 해봤어요.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펴겠습니다.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우리 중요한 우리의 방향은 성경으로 배우는 성경 해석하기죠. 그래서 진짜 성경 자체로 우리가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로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의 병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가보시죠. 지금 우리는 수태고지라고 말하는 그런 본문을 지금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내용 안에서 때로는 이걸 큐티 본문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우리가 반드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이걸 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간략한 개관을 먼저 생각해 보여요. 간략한 개관 안에서 볼 때 오늘 이 본문이 큰 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큰 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네.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좀 네. 메시아의 나심. 메시아의 나심. 그렇죠. 메시아의 나심이 이 안에 핵심적인. 그래서 보면은 소제목도 저 같은 경우는 나와 있어요. 소제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여기서는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때로는 우리가 막 다양한 묵상을 해내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의롭다. 요셉에게 굉장히 집중해버리는 경우도 때로는 있고, 이 요셉이 되게 아내의 수치를 가려주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말할 때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여기에서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얻어낼 때가 있잖아요. 순종을 얻어낼 때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나와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렇다면 그 다른 부분들 보시게요. 소제목 같은 거 쭉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제목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으셨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 그래서 18절 한번 봐봐요. 이게 이제 의도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되게 그 성경은 되게 의외로 그냥 그 자체가 그 문단을 명확하게 딱딱 찝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기본적으로 묵상하면 이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 요한복음을 보는데 요한복음도 굉장히 그래요. 요한복음도 근본적으로 모든 표적이 있잖아요. 표적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이 하나씩 정확하게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성경 자체에서. 근데 그걸 자꾸 다르게 해석하는 게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소제목이 알려주는 것들. 근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어요. 소제목이 알려주는 정보 중에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근데 내 말은 여기 한번 봐봐요. 이런 게 소제목이잖아요. 네. BC 4년경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늘 궁금해했던 거 아니에요? 왜 BC 4년경인가? 그렇죠. 원래 예수 그리스도 전과 후 태어난 그 시기를 낮춰서 BC와 AD를 나누는 건데. 그러면 이게 BC 0년경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들었죠? 그것 나중에 그 예전에 그 서양 역사할 때 배웠는데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그러니까 주후 몇 년 이게 세워진 게 그 예수님 당시 그때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로마 제국에서 이제 그게 그 국교로 수립된 이후에 무슨 뭐 종교 회의 뭐 이런 데서 결정된 거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잘 이 시기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에 대해서 아니 그 시기가 아니라 주전 주후를 이제 나누는 자체는 예수님의 생일로. 네, 뭐 저는 그 부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게 어떻게 결정났는지 그렇게 한번 그 부분 알아볼게요. 근데 한번 4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잖아요. 저도 보는데 이게 노가복음 2장이거든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우리 그 페이지 보면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내가 여러분 앞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한번 이거 하나 또 한번 왜 BC 4년경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왜 주전 4년경이라는 식으로 해서 왜 정확한 연도가 안 나오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애초에 왜 BC 00년도 이게 안 맞춰져 있느냐라는 질문부터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선 가이사 아구스도 나오잖아요. 근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원래 이거 주전 27년에서 주후 14년까지 다스린 왕이거든요. 그래서 호적을 조사한 시점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때 헤롯 대왕이 살아 있었어요. 알죠? 헤롯 대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이제 추적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근데 헤롯 대왕이 언제 죽냐면 주전 4년경에 죽어요.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어요. 역사적 자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연대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서 연대 딱 포지션 된 사람을 우선 집어넣는 거예요. 압정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전체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우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한 시점은 주전 4년경 전이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한 인물이 나와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구레뇨가 이름이 어려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가 언제냐면 AD 6, 7년경이에요. 근데 굉장히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지금 BC 4년 전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구레뇨 수리아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말로 처음 한 것이라라고 이 번역된 부분에 대한 원어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처음 한 것이라 해서 first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가 before예요. 이전에 행한 것이다. 뭐냐면 구레뇨 수리아가 총독이 되기 이전에 행한 것이다 라고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또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레뇨가 그 이전에 행했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구레뇨가 수리아 땅에 총독이 아닌 신분으로 있었을 때가 있었다. 나중에 총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가져와서 이렇게 지금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명백하게 역사적 자료에서 너무 달라버리거든. 이러면 지금 성경이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건 성경이 틀렸다, 성경이 오류가 없는 성경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본문이 있는데 사실 그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가능성은 구레뇨가 2번 총독됐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이해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구레뇨가 또 수리아 땅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도리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장 합리적인 연대를 어떻게 말하냐면 주전 6년 말이나 5년 초로 보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왜냐면 4년도에 헤롯이 죽었으면 헤롯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 기간이 흐르고 나서 베들레헴 죽였거든요. 학살이 일어났거든. 그런 걸 감안하면 4년도에 죽었는데 그 근방에 이제 동방박사가 왔던 시기는 더 훨씬 이전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시기로 이제 연대를 추정하는 거죠.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성경 연대 추정할 때는 계속 성경에 있어서 질문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해석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번 질문할 필요 있죠.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시점과 역사적 인물이 나오냐 이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사실이까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다. 그분은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전 어떤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를 통해 영이 이루어져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성취를 위해서 전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구체적인 공간 속에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인간의 공간과 역사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AD, BC를 시간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바로 시간 자체를 쪼개고 들어온 분이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때 좀 더 이런 말씀을 이해할 때 좀 더 풍성해지죠. 또 어떤 의미인지 우리 안에 나오게 되죠. 근데 오늘 내용들 문학 장르로 보게요. 문학 장르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죠? 역사서. 그렇죠. 역사서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역사서 늘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는 게 역사서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에서 벗어난 직접 적용은 뭐죠? 아까 제가 말했죠. 요셉. 그렇지. 요셉의 도덕성을 본받자. 이렇게 뭐 약혼자가 뭐 아니면 이렇게 좀 부도간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흠을 감춰주는 사람이 되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 우리가 뭐 부인하는 게 아닌데 그게 여기에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사실 근데 때로는 그거 말하고 설교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한 설교일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또 묵상도 그날 맞아 오늘 그래 내가 다른 사람 흠을 감춰줘야지 하고 딱 닫고 그렇게 그냥 묵상으로 딱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공부를 안 해보니까 제가 바로바로 말씀. 꿈을 통한 말씀을 기대하자. 하나님 이렇게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우리도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하자. 늘 기억하세요. 역사적 사건은 단회적인 거예요. 근데 물론 역사적 사건이 오늘날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무리를 걸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역사적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단회적으로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지금 베드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도 이 물을 걸어가면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고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적용한다니까요. 실제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어떤 그 해석이 그렇게 돼버리는 해석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지지할 수가 없죠. 또 남의 죄를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름답다. 이런 것은 어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직접 적용점으로 바로 끌어가기에는 가능히 어렵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도리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역사서라는 입장만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목소리 이 역사 기술이 목적이지 교훈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역사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땐 이 본문에서 이 역사성을 느낄 때 신앙이 단단해져요.
제가 오늘날 보는 그 성경을 보는 눈 중에 가장 위험한 눈이라고 그러고 우리 신앙을 약화시키는 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말랑말랑한 방금 말한 대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떤 이런 교훈을 여기서 막 자꾸 얻어내요.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온 열방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마지막에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이시다. 이건 거대한 역사에 대한 시야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아니면 그 부분을 은혜로 내가 받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땐 이런 부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선교를 못해요. 전도 못해. 진짜 단단한 전도를 못해요. 내 말은 그냥 말랑말랑 전도를 하죠. 마음 평안해져. 위로가 돼. 근데 이제 요즘 말하죠.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어도 평안해. 예수 안 믿어도 나 그냥 경제적으로 살만해. 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기독교를 설명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안에서는 자꾸 복 받는 거, 어떻게 내가 착해지는 거, 마음 평안 얻는 것으로서의 성경 해석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전도의 방식은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 라는 걸 진짜 담대하게 말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부분을 좀 적용점까지 쭉 이야기했네요. 예를 들면 그렇게 적용하면 또 감정도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거죠, 내 말은. 근데 내가 볼 땐 또 이걸 역사성으로 읽는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쭉 보고 나서 예수님 태어났나 보다. 그래 역사 가운데 오셨지 뭐. 약간 이렇게 딱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또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묵상이에요. 두 번째 문학 장르에 대한 부분 나오고요.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이죠? 마태복음을 주로 시인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죠. 이 마태복음 자체는 네. 그들에게 쓴 것이고요. 또 이건 이 사건 자체는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건가요? 천사가 요셉. 그렇죠. 요셉에게?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책 볼 때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예수님 나온 말씀하신 분이 빨간색으로 구별된 책들이 있거든요. 네. 영어 성경은 비교적 아예 말 자체를 이렇게 좀 구별해 놓게 돼 있어요.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화의 분량이 얼마만큼 되는가 그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뒤쪽에 굉장히 대화가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대화의 약속 중에 하나는 23절에 이 내용은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를 말해주잖아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잖아요. 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메시지 자체, 기본적으로 대화 자체가 많은 분량, 그거 자체가 중심 메시지. 거기에서 핵심 메시지를 얻어야 돼요. 그 대화에서. 근데 다른 부분을 포인트에 주면 안 돼요. 그 본문에서 예를 들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부분이 잘 정리되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 가지고 결혼 고민하다가 이 말씀으로 걔랑 결혼하는 걸 내가 망설이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적용되게 되는데 이건 내가 늘 말했던 누가 누구에게 말하느냐 이 원칙. 이건 지금 그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이지. 내가 그냥 결혼해야 돼 말아야 됩니까? 하는데 말씀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자. 데려와야 되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의 신앙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예 그렇게 채워진 신앙이 있어요. 늘 성경 말씀을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그냥 현재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하는 식으로. 예,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지금 현재적으로 그냥 바로 직접 적용해 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예 없을 수 없다.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성령이 감동하신 가운데 내게 와닿는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면 절대화시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보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됩니다. 또 오늘 보면 또 외부 문맥 파악하기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내부 문맥 파악하기 했잖아요. 매번 지도 한번 보세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거리가 되죠? 연구해 오셨습니까? 100km입니다. 100km. 100km면 네. 엄청나죠? 지금 산딸이에요, 산딸.
우리 지금 산딸이어서 우린 거의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막달에는 우리 아무데도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있거나 잠깐 이렇게 주변에 운동 삼아 걷는 수준로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 100km 걸어간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산악지대를 100km.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산악지대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 눈에 이렇게 지형으로 보니까. 근데 누가복음 보면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지대예요. 그러면 진짜 산딸에 임박한 여자가 데리고 100km를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는 것일 수 있긴 하지만 그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좀 더 이해가 되죠. 근데 그렇게 도착했는데 누울 곳이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셨어요. 누울 곳이 없어. 그 낮은 곳에. 그게 은혜죠, 그렇죠?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 이 또 정보를 보면 우리 아까 봤던 거죠. 2장에 보면 그 아까 누가복음인데 그때 가이사 아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였다는 그 말도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가이사 뭐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 양제가 옥타나비우스잖아요. 그 옥타나비우스가 됐을 때 그가 황제로 자기가 등극해요. 물론 율리우스가 시도를 했지만 그를 죽이고 그 자신이 황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바꿨을 때 이 율리우스 옥타나비우스가 자기 이름을 카이사르라고 그들이 이어받으니까 카이사르로 부르면서 황제가 돼서 그때 처음으로 황제가 돼서 이제 전 지역 조사를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자기 나라 구묘를 파악해야 되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했던 예수님 탄생 기간을 그렇게 시기를 그렇게 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는 뭐냐면 예수님의 역사성을 좀 더 분명하게 해준다는 거, 아까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 그런 부분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화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문화적으로 이해해야 될 거, 종교적으로 이해해야 될 거 뭐였죠? 종교적. 그렇지. 외간 남자고 그거 했을 때 돌에 원래는 그치. 돌로 쳐 죽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남편이 이제 감춰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가 의로운 사람이냐 했을 때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질문이 되게 많이 생겨요. 의로운 사람. 근데 지금 쉽게 말해 신명기 우리 24장 1절에 약혼한 사람이 만약에 부정한 일이 돼서 합당치 않으면 진짜 그거 이혼하고 끊거나 아니면 진짜 가능한 일이 벌이면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걸 다 감춰줬어. 근데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야. 둘이 어떻게 충돌하는 거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진짜 의로운 사람이면 그냥 약간의 저는 좀 현대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래 너 아내로 그냥 맞아들이고 그래 이 아이를 내가 같이 키울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의로운 사람 아닐까? 굉장히 파격적인 그 의로움이고 네. 거의 예수 그리스도 수준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의로움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는 아내가는 그 자기 약혼녀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부정을 저질렀을 때 그냥 그 이혼하거나 끊거나 그런 거는 그냥 당연한 그런 일인데. 그렇지. 예, 근데 여기서 의로운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한 그런 조금 더 높은 그런 관대함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현대 끊으려고 하는 이 시점이 성령으로 된 네. 것을 몰랐던 시기니까 네. 의로운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좋은 말이죠. 왜냐면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성령으로 된 거더라. 그래서 뒤에 설명이 되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그 시절에는 여자들은 솔직히 인권이 완전 바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돌로 안 치고 그냥 가만히 끊는 것만 해도 엄청 의로운 행위였다. 행위지 않았을까. 제 목사님의 의도를 미루어 짐작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 역시 또 여기 또 나와. 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화적인 맥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약간
그 당시에 있던 어떤 그 유대교적인 그 율법적인 교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율법적인 의로움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이제 짓을 저질렀으면 이거에 대해서 마땅히 정죄하는 게, 그러니까 이 그쵸. 상황이 어떤 시대적인 역사적인 상황에 의거하면 그게 의로운 거 아닌가라는 그쵸.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닐까. 그 부분도 지적할 수 있는 거죠. 네. 정확하게. 그 부분은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질문 되게 많아요. 현대적으로 본다라면 여러 가지인데 뭐 굳이 약혼 깬 거 가지고 그러냐. 여기 이제 질문 문화적인 해석도 이 접근법에서는 좀 나와야 될 게 왜 약혼 깬 거 가지고 요즘 결혼해 봐야 아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좀 이러냐고. 근데 이 당시에는 예를 들면 약혼이 결혼에 버금가고 방금 전에 성경 표현이 뭐예요? 남편 요셉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미 법적으로 남편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지금 약혼했는데 왜 남편이냐, 성관계 안 맺었는데 왜 남편이냐, 뭐 이런 것들도 본문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 보면 그래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여하튼 그렇게 되지만 제가 여기서 진짜 질문하고 싶은 그 의로운, 그런데 의로운데 그냥 넘어가. 성경의 의로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을 정확히 지켰을 때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는 거, 그것도 의로운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건 의로운 심판이에요. 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때도 의롭다고 써요. 근데 또 하나의 의로움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의 죄를 용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용서. 특별히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징계를 자신이 당하고 그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죄인을 위해서 넘어가 주는 것. 그러니까 이 요셉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바로 그 의롭다라는 표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롭다, righteousness, 뭐 이런 것들 생각할 때는 분명히 법대로 정죄하고 아니면 그걸 구현시킬 때 의로운 공의로운 사회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도리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공의는 용서의 공의, 그 공의. 그러면서 요셉은 바로 그런 흔적들을 그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한 거죠. 도리어 그렇게 이해되겠죠. 그래서 본문을 번다라면 이제 그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율법을 행하는 의, 율법을 어긴 자를 용서하는 의, 이런 의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으로만 해봤어요.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런 거에 방금 전에 나오는 것들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본문을 보는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여기는 지금 역사적 배경이 뭐지? 문화적 배경이 뭐지? 여기에서는 지금 전체 문맥이 뭐지? 소제목이 뭐지? 이런 것들이 전체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동시에. 그랬을 때 본문 자체가 이렇게 파악이 큰 울타리가 빨리 쳐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넘어가서 3강 관찰하기입니다. 네, 우리 관찰하기를 하는데 우리 관찰하기 중요성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 그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의 과정이다. 여기서는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답변하게 된다. 시편 기자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관찰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그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 진리를 보고 통찰력을 얻게 해달라고 당부했던 것이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은 단지 더 많은 것을 본다는 차이뿐이다. 성경 본문이 제공하는 자료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지만 같은 본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관찰하는가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읽거나 공부했던 혹은 배우기까지 했던 본문을 다른 분이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가? 그때 아니 이게 정말 같은 본문인가? 어쩌면 저분은 저렇게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 많은 진리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 하며 놀랐던 경험이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셜록 홈즈의 말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그저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쵸? 이 부분 제게도 너무나 와닿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하워드 앤더슨의 글이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관찰의 결정적인 차이를
관찰의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들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고위직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도하는 어떤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우리 서민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지적 능력이 아니라 정보의 차이라고 말하잖아요. 정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충분히 이해는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성경이 우요함 가운데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빈약함이 있는 사람은 성경 본문은 동일한데 거기서 얼마만큼 관찰해 내느냐예요. 그 부분 중요해요. 제가 그 영상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 부탁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뭐냐면 좋은 자료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영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료가 안 좋으면 좋은 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그 음반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진짜 그 음반 아주 훌륭한 음반인데 근데 진짜 돈을 아주 많이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때 편곡한 분이 지금 뭐 브라운 월십이라고 있는 그 찬양팀이 있는데 이승호 편곡자인데 되게 탁월해요. 너무 훌륭한데 그분이 이제 제 곡을 제 작사한 그 곡들을 편곡자였어요. 전곡을 다 편곡을 그분이 했어요. 근데 그 편곡자가 그래도 그 말해줬던 게 뭐냐면 이미 가사가 그러니까 특별히 CCM은 이미 가사가 곡을 결정해 버린대. 근데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작사를 하다 보니까 잘된 작곡이 있고 좀 안 된 곡이 있는데 물론 제가 안 된 곡이면 다시 해달라고 하든지 내가 그렇게 요청을 하죠. 작사가로서. 왜냐면 나한테 모든 게 있어. 내가 제작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작사가로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걸 요청할 수 있는데 이미 내 작사가 정서가 이미 그 가사 안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 탁월한 사람들은 그걸 잘 옮겨요. 근데 제가 한 곡 쓴 곡 중에 하나가 있는데 주여 나로라는 곡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민호기 씨라고 그 소망의 바다라고 하는 맞죠? 소망의 바다 맞죠? 소망의 바다라는 그런 근데 되게 저기 한국 크리스찬 음악계에서는 되게 탁월한 작곡가요 또 사역자예요. 근데 민호기 씨가 그 작곡을 옮겼어요. 근데 민호기 씨랑 통화를 했죠. 근데 작곡을 옮겼는데 받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뭐냐면 너무 작곡 잘했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너무 잘했어. 근데 동일한 거 작곡 그리고 그 편곡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나와버리면 편곡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가 잘못 나오면 편곡하는 게 뭘 해도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관찰을 잘하면 성경 관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하면 해석은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해석이 진짜 어려운 거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관찰을 너무 엉망으로 해놨어. 너무 잘못된 거 보는 거야. 핵심을 보지 말고 그냥 곁다리 보면서 이걸 핵심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찰 부분 그렇게 인식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사건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사고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 수사선 이렇게 치잖아요. 그게 큰 울타리치기예요. 이제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건 현장에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는 거 그것이 바로 관찰하기예요. 그렇게 인식하면 돼요. 이 둘의 관계를. 그래서 한번 보게요. 엉터리 관찰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로 4절 가보시게요. 엉터리 수사관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단서로 삼아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에 이를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의지해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 따라가야지 여러분이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게 본문에 나타나 있나요? 그런 평가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사실 롯은 나중에 세상으로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그 소돔성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연결시키면서 롯이 여기가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친척 따라갔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거죠. 근데 본문에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 롯 있잖아요. 롯은 신약에서 다른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취급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선 좀 생각해 보되 아브라함 믿음의 걸음에 동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아브라함 믿음의 걸음에 동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도리어? 그렇게 말한다면 이 본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니까 나도 그 믿음에 따라가리라. 그러면 엄청난 행위가 돼요, 믿음의 행위가. 근데 이것 또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단서를 삼아서 뭔가를 결정내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건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서가 아니다. 우리 12장 10절로 가봐요.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무리 애굽에 거리하고 그리로 내려가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애굽에 가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잘 먹고 잘 살려고 갔다. 하나님을 그렇죠?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 기준에 따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려갔다. 그렇죠. 애굽은 좋아 보이니까 네. 약속의 땅에 딱 머물지 못하고 떠나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막 이렇게 말하니까 또 분명히 또 의도적으로 지금 박 목사가 의도적으로 또 말한다 생각이 들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떠나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애굽을 의지하는 나약함을 보였다고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이런 단서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가? 그런 단서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선지서 때문에 그래요. 선지서에 보면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렇게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부분을 자꾸 말하거든요. 즉 애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걸 의지하는 행위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봐봐요. 바로 앞에 근데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점점 남방으로 옮겼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앞절 봐보세요.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점점 의지하지 않았더라 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13장에 보니까 헤브론으로 옮겼어요. 20장에는 네겝으로 옮겨. 21장에 보면 심지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지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의 의도를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에 옮기는 것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자꾸 옮기는 행위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또 하나하나마다 블레셋은 블레셋이 군사력이 좋으니까 군사력을 의지한 거야. 네겝은 광야였거든요. 이거 뭐야 또. 예를 들면 뭘 의지했냐 이것을 찾아내는 거지. 이제 겸손하게 되려고 네겝을 찾아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해버리면 무한정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도리어 오늘 본문에는 거류하려고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거류가 뭐냐면 잠깐 머물려고 한 거예요. 계속 있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또 하나 직접적 이유가 나와. 기근 때문에. 기근이 다 기근이니까 우선 잠깐 머물려고 오려고 그냥 간 거예요. 판단이. 근데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단서가 없는데 함부로 그거 가지고 해석을 해나가는 건 위험하다. 도리어 그렇게 보는 게 좋다 해서 항상 성경 핵심 원리를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단서를 찾았는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성경 본문에서 단서를 찾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그 신학자가 앞에서 말하잖아요. 근데 그 신학자를 깨뜨릴 수 있는 건 한가 하나예요. 오늘날 학계에서도 성경 본문으로 원어 해석해가지고 손 들고 그거 이미 원 소스에서 지금 그 말이 아닌데 지금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물론 학문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동일하게 여기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성경 원천에서 권위를 가자는 거예요. 칼빈이 말했다. 저는 칼빈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내가 다른 어떤 신학자들 좋아하는데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끄집어 와서 그 논리를 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원천이랄까. 그 성경 본문에서 끄집어냈느냐는 배운 건가요? 누가?
알겠어? 이게 배우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의 정신이었어요. 뭐냐면 카톨릭이 교회의 그 전통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통 만들어서 전부 다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전통을.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각자들이 딱 성경을 원어로 보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지키라는 게 전부 다 성경에서 틀린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야. 심지어 성경을 왜곡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끊임없이 있어야 될 일이 이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이상한 걸 만들거든. 법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계속 교회는 개혁하는 교회는 성경으로 계속 돌아가서 이걸 반성하고 돌이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꿈꾸는 그리고 소망하는 뭐냐면 성도들 각자가 성경을 깊이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그런 내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 이거예요. 목사 말 순종하는 교회 전 좋아요. 목사가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거 한해서 성도들은 전부 다 목사의 말에 대해서 아멘하고 따라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건 한마음 한뜻 뭐 이거 두날개라고 두날개의 꿈이 뭐냐면 그 부산에서 나온 그 부산 풍성한 교회라는 곳에 만든 그 교육 체계인데 거기는 목사를 중심으로 목사의 말에 한뜻 한마음 목사 뜻이 한 뜻이에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심지어 교회라는 것도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엄청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 또한 끊임없이 성경으로 판단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 본문에서 이게 단서를 끄집어내는 건 뭐 여기서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저쪽 신약에서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에서 해석이 안 될 때 아까 제가 그거 정말 했잖아요. BC 4년경 할 때는 마태복음으로는 BC 4년경 설명이 못해요. 아까 누가복음 가서 그 인물들이 나와야지 설명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성경은 짝이 있고 뭐 짝이 있다는 말 뭐냐면 전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다 말하지 않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으면 이걸 끄집어 와서 이걸 설명해서 분명히 뜻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초적인 원리로 넘어가 볼게요. 기초적인 원리 하나 뭐냐면 현장 본문에서 단서를 최대한 찾으라.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원리를 생각하는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곳에서 끌어올 수 있거든요.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성경의 의미를. 근데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을 때 탁월한 목사라고 느꼈던 부분이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의미야라고 여러분이 깨닫던 거냐면 목회자들 중에는 이 본문의 의미를 다른 성경의 본문 전체 안에서 이걸 끌어와서 이 의미를 밝히는 거. 이건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몇 번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신학적인 깊이가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사실 목사를 여러분이 공부하기만 하려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이유는 즉 목사한테 사례를 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꾸 목사한테 뭐 신방 와주라, 신방도 중요해요. 신방 와주라, 돌예배 드려달라, 뭐 여러 가지 다 말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목사에게 그 많은 걸 주는 건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성경 깊이 볼 시간 없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깊이 보시고 모든 시간 투자하십시오. 다른 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먹고 사는 거, 자녀들 키우는 것들 우리가 해줄 테니까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목사님은 말씀 깊이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그거 우리한테 먹여주십시오.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거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목회자에게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까워. 왜 그러냐면 설교를 하는데 나도 성경을 보는데 저 정도는 설교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설교가 있어요. 나도 개인 PBS 이번에 공부했는데 나도 본문 의도가 그게 아닌데 왜 저런 말씀하시지? 이러니까 갑자기 왜 우리 목사님을 하실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목회자에 대한 기준이 낮춰졌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정말 그걸 요구해야 돼요. 목사님이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계속 자극해야 돼요. 굉장히 딴 이야기를 자꾸 나오는데 가끔 전화 드릴게요. 목사님 오늘은 얼마나 깊이 연구하셨는지. 네, 맞아요. 네, 참고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막
막 찾아와서 막 말합니다. 막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들어서 훈련됐습니다. 굉장히 훈련돼가지고 네, 이런 걸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교회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요즘 잘 전혀 그리고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아요. 성경 내가 뭐가 되면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습니까라고 질문하니까 제가 긴장해요. 뭐냐면 더 바르게 보여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네. 보면 우리 최초 살인사건 조사하러 가시게요. 최초 살인사건 창세기 4장 1절 15절. 여기에서 기존부적으로 현장, 살인 현장에서 무조건 모든 단서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오해받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4장 1절로 15절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분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몫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운에 엎드러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알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았을 하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이것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자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는 만나는 자마다 나를 구원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린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낯설게 꼼꼼히 반복해서 이 세 가지 먼저 넣으셔야 돼요. 저는 이런 본문 볼 때 기본적으로는 가장 먼저 내가 취하려고 하는 태도 뭐냐면 낯설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낯설게 그냥 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계속 하나하나 전체는 저는 어떻게 있냐면 처음엔 전체를 읽어요. 그 다음에 문단 구분해요. 큰 틀은 이건 어느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단 구분은 훈련을 했어요. 그 다음 뭐냐면 단어별로 들어가요. 거기 있는 단어 쪼개서 딱딱딱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가요. 예를 들면 꼼꼼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읽는 것이 차라리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반복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큰 틀을 보려고 한번 읽어야 되죠. 구조 보려고 한번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읽으면 한번 읽죠. 최소한 3번을 읽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인 묵상의 패턴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참해서 결과로 가인을 낳잖아요. 근데 그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름을 지나치면 안 된다고. 이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예요. 하와가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근데 가인의 근데 그 뒤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가인을 낳고 나서 있잖아요. 그가 두 번째 2절 보니까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 나오죠. 오늘 본문 쭉 보잖아요. 가인의 아우 아벨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나와요. 반복돼요. 왜 그럴까? 그냥 아벨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벨이라는 뜻 자체는 뭐냐면 허무함, 비어있음, 공허함이에요. 알다시피 이제 죽잖아요. 그 인생이 공허하게 끝나잖아요. 그런 모든 걸 함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죠. 형은 농사 짓는 자였고 둘의 직업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났다고 말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려요. 근데 결과가 있죠. 여호와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죠? 아벨의 제사를 받죠. 근데 질문,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이 질문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본문의 해석은 굉장히 나뉘어요. 어떻게 들었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걸 배우셨다면? 제가 옛날에 배웠던 거는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신다. 하나님 피를 좋아하신다. 초등학교 때 무슨 주일학교 때 아주 주일학교 버전으로 배운 것 같아. 하나님 피를 좋아하셔. 거의 뭐 뱀파이어 수준이니까. 되게 조금 그냥 좀 젊으신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젊으신 좀 대학생 같으신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근데 피를 그때 좋아하시고. 좀 되게 충격을 받았어 저는. 왜 이러면서. 그치. 저는 또 그 가인은 그냥 소산에 있는 그냥 땅에서 난 소산을 그냥 드린 거고, 아벨은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려서 그렇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말하는 것은 사실 첫의 의미가 있는 거네, 그러면. 그쵸? 첫 소산물. 그러니까 마음인 거죠. 이게. 그렇지, 마음. 마음으로 이렇게 첫 새끼 구별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한 거랑, 그냥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들고 와서 제사 지내는 그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아, 약간은 구별이라는 말이 거룩이니까, 거룩해서 지금 이 제물을 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지금 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설교는 뭐냐면, 주일날이 우리가 구별되게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이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고 할 수 있는 적용점도 생길 수 있겠죠. 제가 말한 뭐냐면,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틀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게 그 뒤에 모든 예배 개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이 본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또 다른 해석은 뭐예요? 이 본문으로 또 어떤 부분을 말하게 돼요? 예배. 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희생. 그치. 죽잖아요. 양을 죽여서 드리는 것과 그냥 있는 거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는 거랑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까 희생을 통해서 그거를 바치는 하나님께 예배를 바치는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치.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게 이제 예배의 표본이 되는 거를 나타내 줄 수 그치.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거 굉장히 아주 그 전통적이고 가장 강력한 그리고 말이에요. 이 본문에 대한 제사를 안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아니 왜 안 받아? 볼 때 그쵸, 왜 안 받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물로 결정이 난 거죠. 그쵸? 제물의 부분이에요. 이게 첫 번째는 제물 드린 사람의 마음, 그다음 두 번째 해석은 그 이 제물 이 뭘로 드렸느냐, 희생 제물이었냐. 지금 성경, 왜냐하면 뒤에 이제 제사법에 보면 끊임없이 희생 제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설교 때 들은 것 같긴 한데, 네, 그 7절에 이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냐, 그거 가지고 카인 자체가 선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네. 해석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했어요. 뭐냐면 마음 자세도 문제가 아니고 재물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인 자체가 선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선하지 않는 기본적인 그 삶과 그런 모습들이 근본적으로 악한 자였기 때문에 악한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다. 즉 예배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 해석이, 그렇죠? 그렇죠. 세 번째 이제 예배자의 그 삶의 부분인 거예요. 지금 말했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이 사실 내가 볼 때 이게 이 이상의 해석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관찰하고 본 것들이 나눈 거예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면서 그러면 어떤 것을 여기서 봐야 될까라는 걸 한번 차근차근 봐볼게요. 근데 뭐 뒤에 보면 이제 가인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선은 이 그 전에 이야기할게요. 가인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죠? 누구에게 화난 걸까요? 하나님께? 동생에게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인 걸 보니까 동생에게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동생이 화났죠. 예, 둘 다. 내 감히 거기다가 못하니까 동생한테. 그렇죠. 화풀이.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그
성경에 대한 합리적 추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 상황이 완전히 들어갔으니까 이런 생각 못 하잖아요. 왜냐면 둘 다라고 보는 게 굉장히 강력하지. 뭐 하나로 말하는 게 더 약하고 늘 먼저 말하는 사람 하나씩 말하고 마지막에 둘 다 아니에요 이건데, 맞아, 그럴 수 있죠. 동생에게 화가 났지만 진짜 하나님께 화난 것을 동생에게 화풀이하는 것일 수 있죠. 네, 그런 건 왜냐면 그런 것은 뒤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죠. 조절 장애가 약한 사람한테만 그쵸. 나타난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런, 그렇죠. 그런 부분들 쭉 가지고 또 가봐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중요한 건 이미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평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방금 말했던 7절인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넌 선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해석이 이미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가 선하지 않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걸 또 해석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막 이러면 너무 여러분 헷갈릴 수 있긴 하겠는데, 마음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 두 번째, 희생 제물을 하나님 방법이 있는데 거고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는 믿음이 없음으로 선하지 않다.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되겠죠. 그걸 예배에 대한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 그러나 저는 좀 더 다르게 봐요. 저는 이 안에서 저는 좀 더 생각하는 거 뭐냐면, 근본적으로 가인이 악하다, 악한 자이다, 선을 행하지 않는 자다라는 것에 그 예배자의 문제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이 뒤에 쭉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하나님 경고 들었잖아요. 근데요, 가인은 그의 성경 보니까 바로 있잖아요. 내가 아들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잖아요. 네, 11절을 어디지? 아니다, 그 절입니다. 9절 아닙니다. 8절입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잖아요. 근데 8절에서 바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그리고라는 여기에 그 그리고 있잖아요. 그 가인 사이에가 그리고가 있는데 빠른 연결성 때 쓰는 거거든요. 그 and라는 표현을 그러거든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예요. 엄청 악한 사람이에요. 그냥 죽여버린 거야 바로. 뭐 그냥 화나니까 뭐 말 안 듣고 그렇게 죽여버린 장면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근데 뭘 썼는지 안 나타나요. 돌로 쳐 죽였다, 나무로 쳐 죽였다, 뭐 주먹으로 쳐 죽였다 그런 건 안 나타나죠.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는 저는 막 그런 걸 막 이런 걸까지도 보는 걸 재밌어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잖아요. 자꾸 그런 건 안 써져 있다 성경에. 그냥 아무튼 뭘로 쳐준지 몰라. 근데 여호와께서 살인자 가인을 찾아가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가인의 아우라는 표현이 7번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가인의 아우 아벨. 근데 근본적으로 이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형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 동생, 지금 성경 자체는 굉장히 가인의 아우, 너 아우잖아, 너 아부잖아, 너 아우잖아, 이걸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너 아우잖아, 내 예배를 경쟁해, 내가 더 잘 드리겠다. 근본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삼배 패턴에서도 악한 그런 동생을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과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며 예배 때도 그것이 다 드러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해서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동생의 경쟁에서 뒤졌다고 생각하고 동생을 죽여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생에게 풀려고 하는 이런 문제까지 되어가는, 이런 전체적으로 이걸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7번이나 가인의 아우라는 걸 강조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아까 말했던 반복이에요. 네, 내 아우 지키는 자니까 맨날 이런 말 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대화에서 가인은 한 번도 회개 안 해요.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마지막까지 뭐라냐면 나 이제 여호와의 낯을 보지 못할 건데. 아니, 회개하면 여호와의 낯을 구하면 되는 건데 한 번도 안 구해? 이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죠. 이제 명확해지잖아. 이제 이 정도까지 쭉 해석해 오면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았냐? 그가 악한 자였다 라는 것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구별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게 희생 제물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후대에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여러 성경과 연결시킬 때 그걸 볼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한데, 제가 볼 땐 현장 조사만 했을 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현장 조사만 충실하게 했을 때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가 악한 자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할지도 모르는 자였다 라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응? 어떻게? 근데 그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가인이하고 아벨 하잖아요. 근데 가인이 뭐라냐면 자신을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일 거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만나는 자는 결국 아담과 하와 밑에서 태어난 자기 형제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형 동생 죽여놓고 다른 형제들이 나 죽일까 겁나는. 인간의 이 파괴된 관계의 역설이 그냥 다 나타나죠. 이 본문 안에서. 그런데 그런 가인을 향해서 아니 너를 죽인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내릴 거야. 그 죽은 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회개하지 않는 자를 에게도. 이 본문 안에 있는 의미죠. 이렇게 보면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도 명백해지고 어떤 의미인지 우리 안에 좀 더 이해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즉 들어보시니까 현장 조사라는 게 그리고 현장 조사에 의해서 해석이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굉장히 그 높은 수준까지 말씀드렸어요. 이 본문은 또 그래요. 말한 대로 다른 성경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틀이 희생제물 해석 이런 것들. 그런데 현장 조사로만 했을 때 해석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있어요? 이 내용에서 궁금한가? 근데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안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교도소 사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그 많은 나쁜 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고 오해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 그치. 회개하지 않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거지.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의 예배도 안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지.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 그런 표현도 좋아요. 좋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표현도 좋아요. 그 표현 정확하게 했었어요. 바로 잡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이미 죄 짓기 전에 경고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 짓고 나서 다시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것도 거절하고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아닌 자니까 이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지점.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배 의미에서 형제를 미워하면서 예배를 들어왔을 때 신약 성경에서 화해하고 오라고 말하잖아. 라는 의미에서는 내가 지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지금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주기도문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주면 용사자는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기도문 구조까지 다 들어오는 거지. 이 안에도. 그렇게 되면 예배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이에요. 이건 고정관념 버리기거든요. 두 번째가 마치는 시간인데 출애굽기 2장 조금 하실까요? 여기만 걸릴 것 같은데 조금은 더 해도 되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네,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근데 괜찮으시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애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2장 1절로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칭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부국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고 신우들은 나일강가를 건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설정들을 보고 신을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라.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네. 앞에 있는 그림 봐봐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하나가 뭐냐면 그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에서 처음에 나온 장면인데 이제 이게 역청으로 들은 이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띄어 보내는 거죠. 가다가 막 악어가 집어삼키는데 막 피해가고 막 하마가 막 춤을 추고 그 사이를 지나가고 막 흘러가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갈대 사이에 딱 도착하는 장면이죠. 오늘 성경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그 선입관념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보면 첫 번째로 레위 가문의 한 사람이 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표현해요.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에서 이름 안 나오면 그 이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핵심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부모의 용기가 주제는 아닌 거죠. 부모의 용기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용기를 가져 믿음의 아들이 정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그냥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석살 동안 숨겼으면 더 숨길 수 없게 됐어요. 바구니에 담아서 잠시 생존할 수 있는 거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뒀다고 해요. 갈대 사이에 뒀다라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의도성이 있다라는 걸 봐야 돼요. 뭔가를 기다리고 누이가 있어. 누이가 뭔가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멀리서 어떻게 일이 되는지를 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의도하고 누군가의 눈에 띄도록 그 장소에 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 두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냐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왜 목욕하러 나올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질문이 있잖아요. 왕궁에 깨끗한 목욕탕이 없는 것인가? 또 안 그러면 굉장히 나쁜 어떤 변태적 습성이 있어서 야생에서 목욕을 해야지 뭔가 뭐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질문은 가야 될 게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울타리치기에서 본다면 시대, 문화, 지리, 그 배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나일강이 그 애굽에서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가야지만이 오늘 본문 해석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일강 알다시피 그 우기 때 물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나일강 전체가 비옥해지고 수확을 얻는 것이 그 나일강 지역의 그 비옥한 토지의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일강 자체는 풍요의 상징이고 모태라고 보는 거예요. 젖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다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거기에 내려올 때 바로의 딸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녀에게 아들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목욕함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원하는 것. 사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는 여인들은 다산을 위해서 목욕하고, 그러니까 제의적인 의미, 제의적인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지. 목욕하고 아이를 얻고자 하는 그 불임의 여성들이 와서 목욕하는 장소로 쓰이기도 한 거죠. 아마 특별한 그 장소가 있고 거기에 의도적으로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 이걸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뒀을 것이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본문 그 유대 그 애굽의 배경을 볼 때 이렇게 문화적으로 해석해서 볼 때 이제 갔어. 그러나 여기서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까지 나타나는 건 뭐냐면 되게 의도적이잖아요. 그 모세의 누나의 그리고 기지이고 그래서 적용 정말 누나가 똑똑해야지 동생이 잘난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은 그게 결정 또 의도적인 것까지 알고 할 수 있지만 그리고 특별히 왜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이 와서 그 목욕을 하는지도 난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왜 목욕을 나와 여자가 이렇게 생각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그 분명히 아버지가 전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히브리 애인 줄 알면서 어떻게 거기서 곧바로 양아들을 삼을 수 있는가? 나는 이게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심장부에서도 그걸 지키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근데 제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 측면에서도 철저히 제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운명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나일강이 내게 준 아이야 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아마 불임이 있었다면 이건 너무나 크게 그 아이를 받아들인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일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에 장면에서 표현을 하나 뭐냐면 그 여인이 그 공주가 모세를 봤을 때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쌍히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엄마가 뭐라고 표현하면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숨겨줬거든요. 3달 동안, 석 달 동안. 근데 그 표현하고 맥락이 가져가요. 어떤 이 사람들의 용기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사람들을 보기에 너무나 이 아이가 이뻐 보이기도 하고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모세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의미가 내 안에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똑똑하고 뭐가 잘나서 여기에 왔어. 도리어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엄청 잘생겨야지 살아난다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불쌍하게 울고 있어야지 이게 불쌍하게 보인다 이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이었다. 그들의 용기 차원이 아니라 아까 이름도 밝히지 않듯이 공주 이름도 아까 아세요? 공주 이름 안 밝혀요. 한번 생각해봐요. 출애굽기 내내 모세 엄마 이름 말하지 않아. 모세 양엄마의 이름 말하지 않아요. 몰랐죠.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는 것이 같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간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쭉 보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누가 이걸 계획했겠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건 계획이 누나가 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했다. 그 누나가 결정적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도 있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관찰을 넘어서는 관찰 부분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짧으니까 제가 할게요. 관찰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문맥을 앞뒤 문맥을 살피라는 거거든요. 관찰할 때 기본적으로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이것도 너무 오해되는 본문이라서 여러분 보시면 유익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41절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도라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그 풍전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인 해석은 뭐죠? 관찰해보면 이 자체 글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들으셨어요? 다 바쳐야 되는구나. 다 바쳐야 되는구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성껏 다 바쳐야 된다. 정성을 들여서 바쳐야 된다. 근데 양의 개념이 네. 거의 핵심 아니에요? 네. 나오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헌금을 도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11조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부자들은 11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살 수 있는 비용들은 이미 10의 9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0의 3도 10의 4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헌금에 대한 기준. 가난한 사람은 열두의 경우는 10의 1조를 좀 줄여야 된다. 그가 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그냥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여기 예를 들면 소유에 따른 그 개념의 변화, 헌금의 의미의 변화를 설명하는 본문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작은 중에 그래도 그거 한 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형편 어렵을 때 드리는 그 작은 것이 하나님 보시면 정말 기뻐합니다. 이렇게도 또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 본문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전 개인적으로 이 본문은 직접 동영상으로 봤으면 그냥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동영상 보는 것은 내가 조금 이따 한번 제가 직접 그 목소리로 재현해 드릴게요. 그러면 훨씬 잘 이해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과부를 칭찬하셨는가? 사실 예수님이 과부 칭찬하신 건 나타나지 않아요. 이 본문 자체에서 예수님이 그
아 과부가 헌금 진짜 잘했어 칭찬하고 그 과부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하는 그런 본문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본문으로 도리어 그렇게 나타나고 그냥 과부의 행동만 기록됐어요. 어떠한 평가도 달지 않아요. 이걸 우선 봐야 돼요. 아까 우리 계속 말한 대로 본문 현장 중심이니까. 네, 전후 문맥을 봐봐요. 12장 38절로 40절 봐봐요. 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시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에서 지금 표현이 뭐였죠?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이다 라고 해서 서기관을 굉장히 비판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가 헌금 다 하는 장면을 나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사실 말하고 있는 부분이면 과부의 가산까지 삼켜버리는 그 당시의 종교 시스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서기관들 자신들은 많이 있는 중에 적당히 내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 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모든 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한 자들은 계속해서 그냥 조금씩 내면서 난 너보다 더 많이 내잖아. 우리 정도는 내야지. 마치 이렇게 말하면서 헌금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도리어 굉장히 잘못된 그 당시에 헌금 시스템을 말하는 게,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여러분 좀 이상할 수 있잖아. 13장 1, 2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럼 놔두죠. 좀 더 해. 괜찮아. 괜찮아. 조금 더 정리하게.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고 집중하시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막 뒤에 있는 문법에서 뭐냐면 지금 이 모든 종교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는 성전을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어감은 어떤 것 같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느낌 약간 비판하면서 좀 그 슬픈 현실이죠. 슬픈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좀 그 부자들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약간 조롱하는 그쵸. 듯한 느낌이요. 근데 지금 그 어투로 읽게 되면 이게 와닿지. 너무 어려운 본문이 아니지. 이거 가지고 지금 헌금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작정해서 이번에 작정 헌금 준비하셔서 이 과부와 같이 자기의 정말 그 전부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작정해서 드리십시다. 이렇게 이 본문을 쓸 수 없지. 그렇게 써서는 잘 안 되죠. 도리에서 다르게 말해야죠. 뭔데 해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돼서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교회 11조 가난한 성도의 11조는 다시 어떻게 해든지 돌려주고 싶어요. 그런 교회. 그러니까 교회 형편 딱 보고 목사 11조를 할 수 있겠죠. 잠시 11조를 멈추고 우선 여러 가지 빚을 갚는 데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그렇게 가고 그러나 그 마음은 받겠습니다. 봉투에 적어내십시오 라고 가르치든지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근데 교회 봐봐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 얼마 냈는데 나중에 저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 저 그때 정말 11조를 그렇게 드렸더니만 지금 그 당시 내가 벌고 있는 모든 그 10의 10조를 지금 내가 11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말라기 때문에 그냥 신경질 나지. 11조를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나는 그 당시에 내 소유 전부 다 그 당시 내가 200만 원 벌었는데 그 당시에 내가 30만 원을 내가 11조 넘어서 내가 30만 원을 이렇게 11조 했더니만 지금 내가 200만 원 11조 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난한 과부처럼 자기 소유가 정말 다 있는 거 다 내지 않았냐고. 그거 내면 그 애는 어떻게 됐겠냐고. 배고프면 여기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시켜요. 뭐냐면 너는 굶어, 나한테 다 내고 내가 책임질게. 마치 그냥 먹을 것까지 다 쥐어짜가지고 그 인생을 그냥 어떻게 하는 것처럼 돼버리거든. 그걸 칭찬하신 예수님으로 여기 본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냐는 거지. 근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걸 최근에 이전에 말씀 묵상학교 할 때 배운 거예요. 이 해석,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배워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관찰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찰 잘못하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기 사실은 전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걸 믿게 되더라고요. 그쵸. 해석이 돼버린 거지. 어떤 지금 목회자들이 해석이 돼서 와버리니까 그대로 해석이 내 안에 틀이 형성돼 버리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은 이것이 신앙 체질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신앙 체질을 바꿔서 근본적으로 성경 해석을 자신이 하고 관찰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베레아의 그 스피릿 갖자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것이 정말 그러한지 상고하는 거.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같이 연결해서 보려고 하고 이것이 그러한가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방금 봤던 내용이 관찰을 넘어서는 관찰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른 부분들은 내가 추가로 녹음을 해서라도 알려드릴게요. 이제 마무리하시게요. 그래서 머리에 새기기 내용은 여러분들 꼭 집에 가서 한번 좀 체크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머리에 새겨야 돼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 사실은요, 관찰하기까지 들어가는 내용까지 여러분 쭉 반복하면 그냥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그걸 그냥 응용만 해도 성경은 굉장히 깊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과제가 원래 있는데요. 과제 한번 읽어볼게요. 금주에 있을 교회의 설교 본문을 자신도 연구해보라. 금주의 NRPC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이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하나하나 적용해가며 본문을 연구하고 주일 설교를 들으라. 그리고 주일 설교와 자신의 연구 부분을 비교해보고 느낀 점을 다음 모임에서 나누자. 그리고 질문을 가지고 오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은 주일날 올리니까요. 우리 자매님께서 그냥 그거 들으시면서 비교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많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설교 부분은 여러분 좀 편하게 하시고요. 오늘 요한복음 그거 우리 아까 말했던 거 그거 좀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중심으로. 그래서 숙제가 너무 많은 거니까 우리 숙제 하나도 좀 힘든데 갑자기 너무 많이 요구하면 안 되니까. 네, 힘드니까. 우리는 결국 정지하지 아니하며 숙제를 안 해와도 굉장히 편안할 수 있는 구조로. 근데 해오면 너무 깊어져서 그 맛을 느끼고 하고 싶은 그런 기분으로 가는 게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좀 시간을 잘 맞추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오늘 못해서 죄송하고요. 너무 그냥 많이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좀 봐주시고 다음 주에도 같이 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